멘트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다. 아무거나. 녹음이 되고 있고, 그럼 나도 정확히 폴 틸리히. 폴 틸리. 폴 틸리히. 네, 폴 틸리히. 폴 틸리. 저는 개인적으로 폴 틸리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냥 일화 같은 건데 어. 뭐 폴 틸리가 강의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모였다고. 신학한 사람들은 만약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5명 꼽으면 꼭 꼽힐걸? 폴 틸리는. 그 정도? 응. 그렇군. 근데 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단지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그냥 신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듣는 그런 사람이었지.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독일 사람. 그래. 근데 이게 미국 느낌이 아니었어. 미국 느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나갔던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네 그것도.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친한 친구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독일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뭐 독일이 뭐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했고 또 전쟁 때문에 또 안전한 곳도 필요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뭐 철학자들이 많이들 건너갔지. 과학자들도 그랬고. 그렇군. 지난번 서평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궁극적인 나는 너랑 얘기하면서 그거 알게 됐어. 궁극이라는 단어가 어. 남자의 단어야. 아 그래요? 왜지?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물어봤잖아. 내 아내가 이제 궁극이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래 나는 뭐 궁극이란 말을 이제 신학에서 많이 쓰니까 그리고 뭐 궁극적인 어쨌든 하나님은 궁극적인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익숙한 말이야.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궁극이란 말을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들한테는 익숙하다. 이게 궁극의 무기 뭐 이런 거. 궁극적인 무기.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런 것 같아. 궁극. 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뭐 강팍, 긍휼, 뭐 이런 개혁 개정판엔 강팍이 없나요? 강팍 아마 없어졌을걸?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네.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렇군요. 못 본 것 같아. 개혁 개정.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굉장히 굉장한 것 같은 굉장히 굉장한 거지. 그런 표현이 아닐까. 굉장히 굉장한 거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뭐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믿음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나갔던 건데 외계인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틸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 유사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딱 종교는 아니지. 딱 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외계인도 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내 아내에 대해서 뭐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신이 아니니까. 근데 거의 종교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틸리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지. 믿음으로 간주할 수 있지. 근데 틸리가 말하는 거는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은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지. 내 생각엔 좀 그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뭐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냥 뭐 아내가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가능한가? 살면서? 그것도 그렇지. 불가능하잖아. 사람도 굉장히 다면적인 다면적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계속 변하잖아. 그렇지. 살면서 몸도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도 결국에는 처한 환경에 따라 뭐 경제력이나 직장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고. 계속 바뀌지. 대통령도 바뀌면 또 그거에 정치 상황이 또 바뀌고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내 생각도 또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도 드러나고 뭐 우리는 뭐 언론을 많이들 믿어왔지만 그동안 사실은 언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알게 됐지. 계속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꼭 실망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 근데 궁극적인 믿음은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나의 설명이 이게 무슨 설명이냐. 그래서 내가 길 지나다가 봤어. 삼성은 삼성이다 이런 거 있더만. 그지? 그 설명이 아닌가? 궁극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얼티밋이죠, 얼티밋. 근데 아마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 단어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 독일 단어는 내가 정확히 영어로 쓴 책이라 독일 단어는 뭐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단어는 뭐 전적인, 뭐 단순한, 혹은 순수한, 약간 이런 식의 의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틸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해야 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의심을 해야 관심을 쏟을 수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반문하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뭐 부부 관계에 있어도 부부 사이에 이 사람 진짜 날 사랑하나 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어때? 이건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의처증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거? 그게 이제 심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라고 그냥 확실하게 믿어. 확신해. 경고에서 흔들리는 사실이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팩트야. 사실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그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의심을 주는 거지. 내가 네 아빠로 보이니? 뭐 이런 거. 그 사실을 100% 신뢰하지 마.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네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까불잖아. 까불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엄마 아빠는 함부로 대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느끼잖아. 그런 식으로 애들 함부로 대하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내가 관심을 안 가져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심어줘야 돼. 내가 네 아빠로 보이니? 이런 거. 영화 캐스터웨이에 윌슨 얘기. 윌슨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계속 말을 걸지. 네. 톰 행스가 윌슨이라는 배구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구공이었어 윌슨. 네, 배구공의 얼굴을 그리고 얼굴을 그려주지. 끊임없이 대화를 걸어요. 말을 걸지. 윌슨은 당연히 뭐 대답은 없어요. 그냥 뭐 대답은 없이 대답은 그냥 없지. 살아가는데, 그런 존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은 일종의 유사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심으로 버틴 거지. 종교심을 버틴 거지. 그거는 어떤 스스로 믿고자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낸 건가 그럼? 그러나 이제 틀린 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그 대상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지만 자신이 대화 상대를 창조해낸 거지. 캐스터의 그 톰 행크스는. 그러면서 버틴 거지 뭐 그거는. 끊임없이 계속 말을 건다는 그 관점에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말을 안 걸 수도 있잖아.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확실하게 뭐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어쨌든 관심을 안 가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물론 그 정의에 완벽한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흠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역동성인 것 같아.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심을 동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아, 나는 의심이 드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의심과 함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더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믿어야지. 믿으면 아멘하시죠, 뭐. 형제님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하면 부족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우리는 너무 확실한 걸 추구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한 걸 추구해. 하나님도 확실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확실성을 추구하는데,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의심하고 말을 걸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사실은 우리의 이해가 무조건 부족할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무조건 부족하지. 근데 그거를 사실은 깨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커지고, 뭐 믿음도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고정관념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관심도 줄어들고 하나님께 말도 안 걸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확실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금송아지처럼. 금송아지가 떠올랐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잖아. 번쩍번쩍하고. 그죠? 확실한 존재잖아. 멋있고.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황소산 같은 걸 만약 금으로 만들고 집에 있다고 쳐봐. 얼마나 듬직할 거야. 그죠? 듬직한 존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폴 틸리히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 의심해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의심은 오히려 믿음에 필요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걸었잖아. 근데 빠지잖아. 파도를 보고 빠지잖아. 근데 예수님 와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믿음이 작으니까 베드로는 의심했죠.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잘못됐나요? 믿음이 작아요. 저는 어쩌실래요? 근데 믿음이 진짜 작아서 빠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베드로가 시도한 것 자체가 나는 거기에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해도 괜찮아. 그러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게 믿음이야 라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 사실 하나님한테 관심 있어? 그렇죠.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쁜데. 교회 예배 참석하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이랑 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교회에서는 뭐 예배 참석하는 게 믿음 좋은 거고, 뭐 헌금 많이 내는 게 믿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정말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나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는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의심하고 물어보고 말을 거는 게 대화 아닌가? 그 기도고 그런 게 믿음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그냥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이잖아.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이잖아. 무력이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고,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은 아니고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네가 채워라 이런 거지. 그렇지. 네가라고 하니까 좀 불경스럽다. 당신이 그대가 아니. 당신이 나는 비워놓을 테니 당신은 채우시오. 당신이 아빠니까 채우십시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니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따지면. 하여튼 의심하고 대상한테 말을 걸고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지 어떤 자신이 잘 될 거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용하는 그렇지. 거를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약간 뭐랄까 현대의 약간 기복신앙 응,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응, 기독교 내지는 교회라는 존재가 좀 게임 아이템 중에 부스터 같은 느낌 약간? 응, 이 아이템을 탁 장착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한 방에 막 산꼭대기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응. 약간 그런 느낌? 특수 아이템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특히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 더더욱 그렇지. 맞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나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읽어볼 만한 책이지. 읽어볼 만한 책.